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거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 죄악 다 가리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주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최소한 예배드릴 때 한 5번은 서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사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공식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오늘은 주제가 기도인데요,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또 무슨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종종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 내가 겪은 어떤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될 때 우리의 기도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가능하면 본문에 의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 6절을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5, 6절 내용의 주제는 물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지난주 다루었던 구제라는 주제와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금식이라는 주제와 함께 사실은 내용의 패턴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저게 보면 회당과 큰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회당과 큰 거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좋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슬피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바쁘죠.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들도 대부분 그 사람들과의 생각들, 이 땅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 속에 푹 파묻혀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틈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내 분주한 삶에 끼어들 틈, 이 땅에서 숱한 사람들 사이에 바쁘고 정신없는 내 삶에 끼어들 틈, 더 나아가 내 인생에 끼어들 틈, 내 꿈, 내 미래, 내 계획에 끼어들 틈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힘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인간관계 맺기 참 힘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곁을 잘 안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못 맺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곁을 잘 내주지 않아서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곁을 잘 내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을 내어드린다는 건 사실 틈을 내어드린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곁을 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틈을 드려야 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곁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이렇게 읽은 5절, 6절을 시작으로 오늘 15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담고 있는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 너무 많은데 이거 한 설교에 다 담자니 이게 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차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걸 담으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패턴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는 은밀한 거예요. 기도는 은밀한 겁니다. 우리 5, 6절에서 방금 본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골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집에 보면 유대인들의 집에 그 저장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 보면 옛날에 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마다 좀 표현은 다를 텐데 집 안에 곳간 그 뭐 이렇게 곡식 창고 같은 조그마한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저장소가 있었는데 저장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의 문들 중에 유일하게 거름 장치가 있었대요. 잠금 장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골방에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건 비유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구슬아 성도님이, 구슬아 자매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많은 청중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저는 대뜸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대표 기도하는 거는 안 들어주시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보리떡 기도회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 말과는 맞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 구절 한 구절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가만히 보면 저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공개기도, 말하자면 대표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좀 이따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후반부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부분인데, 주기도문은 사실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데, 이거 오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들어주신단 말인 거죠. 그러면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로 외따로 골방 같은 데서 혼자만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갖고 있는 중요한 건 은밀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함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함은 동기가 중요해요.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중언부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횡설수설한다라고 하잖아요.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종종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자주 나오는 장면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두 사람이 같이 처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생존이 위협이 받는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취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님, 알라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야, 넌 도대체 종교가 뭐야? 너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어떤 신이면 어때? 뭐든 얻어 걸리기만 하면 되지 라고 대답하죠. 이런 장면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아무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내 이익과 목적, 내 평안과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 날마다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지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은밀하게라는 말은 관계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시는 우리에 대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알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고 그 관계를 기대하며 맺어가며 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주석한 R.T. 프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정보 전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서 갖게 되는 뭡니까? 신뢰 관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기반이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밀하다는 건요,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과 나만 아는 뭔가가 있다는 게 은밀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은밀한 관계가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이가 제일 은밀한가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결혼한 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은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부부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은밀한 것이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둘만 서로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표정들이 아니라는 표정인데, 저는 저와 아내 사이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니신가 봐요. 부부 사이만 아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만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아내를 두고 유일하게 질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내가 저한테는 말 안 해도 하나님께만 말하고 나누는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은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질투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저에게 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더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부보다 더 은밀한 관계 이 땅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죠. 부부보다 더 은밀한 관계가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는데, 딱 하나, 누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면 부부 관계보다도 더 은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은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나눈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눈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았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도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것들을 주신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라는 건 그런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뒷부분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너무 많은데요, 이 주기도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그냥 러프하게 나누면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오늘 본문의 9, 10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의 11에서 1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송영의 기도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간구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제 잘 알려진 우리 복음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이 지속되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이 종말을 고하는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지금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라는 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뭐하는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당신의 삶에 관해서 모를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당신의 삶에 관해서 모를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진리,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뭐를 하면서 사는 겁니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황은 뭐냐? 저래요. 당신의 삶에 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왜 어렵고 왜 힘듭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우리가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득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눈이 잔뜩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딸이. 근데 내일 저 눈이 다 녹아버리면 학교를 가야 돼요. 녹을지 눈이 더울지 몰라요. 불확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눈이 녹지 않게 해주세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내세우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내세우고 세상의 방법을 내세우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하는 게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근데 오늘 마크 브로박이 뭐라고 합니까?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의 일반적인 삶에 너무 좋습니다. 저 책이 되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어쩜 제 의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책이요 얇아요. 제 서재에 꼽혀있는 책 중에 거의 제일 얇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읽기 쉽고 가지고 있는 내용은 되게 통찰력이 있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다림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저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특별히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글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어려운 표현인데 앙망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wait이에요. wait.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 활용하는 NIV 말고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ESV 버전에 보면 저 앙망하다를 wait fo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저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신앙적 힘이 저 기다리는 것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불확실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조바심이 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빼는 것이다. 기도는 빼는 거예요.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렇게 끝납니다. 보통 저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성경책에 혹시 여러분들 각주 달린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성경 원어에 이 기록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기록돼 있고 어떤 사본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상 들어가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에서 저 부분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 부분을 빼고 나머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진짜 주세요예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사실 신학적으로 견해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문자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그 아무런 것 같이 여러분들 책상 저기 밥상 위에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빼기예요. 죄를 빼주시는 거죠.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악에서도 구하여 주시는 거니까 악도 빼주시는 겁니다. 죄도 빼야 되고 시험도 빼야 되고 악도 빼야 돼요. 우리의 죄, 시험, 악 이런 단어 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단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죄, 악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빼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정욕들, 안목의 정욕, 더 예뻐지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은 정욕, 더 이생의 자랑 뭡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라면 빅미가 되고 싶은 모든 내 인생의 노력들과 욕망들, 그거 다 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거예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가 아니고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세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공식을 대단한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subtract, 빼기. 뭘 빼요? 이거 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빼고 안목의 정욕도 빼고 이생의 자랑도 빼고 교만, 나태 모든 죄들 다 빼는 거예요. 자, 우리 수학 잘하는 우리 한국인 분들 정답 뭘까요? equal 거룩. 와, 거룩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합해서 한 가지 답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육체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력도 모든 교만, 나태 모든 죄악들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빼고는 다 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남고 나머지는 빼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을 지배했던 모든 죄의 찌꺼기들 다 빼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은밀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쨌든지 암이니까 가벼운 병은 아니고 또 이제 알고 나니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병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막 의사도 있으시고 의사 될 분도 많으시고 간호사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보를 들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아주 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회복될 수 있게 치유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그 뒤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말씀 앞에 더 세워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게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이 많이 났는데 특별히 좀 생각난 분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 언제 가장 기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들 목소리 들을 때 아닐까 싶어요. 제 목소리 들었을 때 잘 지내고 있다고, 나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잘 지내고 있다고,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몸 좀 어떠시냐고, 그렇게 목소리 들려드렸을 때가 제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제 인생의 선배님들도.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하라고, 더 자주 연락드리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 당사자 입장이 되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 계신 분들, 오늘 또 마침 우리 아이들 설교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일부러 짜맞춘 게 아니고요. 저희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40발주가 잡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됐어요. 근데 하여튼 주제가 많네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주 연락드리는 거예요. 소소한 거라도 자주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개인적으로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답은 자주예요.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주 연락드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지냅니다. 저 하나님 덕분에 평안해요. 저희 가족도 하나님 덕분에 평안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 덕분에 너무 평안하고 잘 지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지내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힘드신 건 없나요? 저 때문에 속상하신 건 없나요? 다 보면 그게 회개지 뭐. 그렇죠? 하나님 뭐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뭐 필요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연락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대단히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제일 자녀들에게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셔서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불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참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참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가 되는 줄 알아요? 내 제자가 된 줄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안에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합당하게 기도하며 합당하게 사랑하며 합당하게 돕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하려고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힘들어서 또 제 성도님들 표정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차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차 경배를 돌릴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저격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죄악들 모든 육신의 저녁, 악명의 저녁,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 자락들은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예수만 바라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여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주의 아들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사람을 구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 바라는 것들, 모든 사람을 바라는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 세계 자랑을 구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참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못되게 기도했던 것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세상의 것들 바랬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비록 불확실하고 비록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은밀하게 기다리며 빼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을 빼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빼길 소망합니다. 이 세계 자랑을 빼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전의 내 삶 가운데 격혀이 쌓여있던 죄악의 찌꺼기들을 빼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들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능력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평안하고 주님을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에게 이전에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형제요 함께 자매된 우리 성도들 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덮여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전의 삶에 잘못된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은밀하게 기다리며 내 모든 삶의 정욕들을 빼어버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관계 맺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